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신기한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에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종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 종교라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기독교의 특징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지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서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도 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기 고백이기도 하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의 중요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기독교는 더욱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도 그 기도의 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1장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가 기도에 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지하게 바빴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만큼 참 바쁜 그런 삶의 일정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바쁜 삶의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분주하게 살아가지요. 삶의 자리에서 생업을 위해서도 분주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도 참 분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주일날 정말 우리가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하여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잘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바쁜 그런 생업 또 주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도의 시간 속에서 바쁨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그 기도하는 습관을 방해하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상황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의 환경을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자신의 기도하는 그 습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35절에 나와 있는 새벽 밝기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가장 깨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설정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24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24시간을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간의 한계를 의미하지요. 또 하나는 이 새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장 내가 하고 싶은데 고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타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빠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 제약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삶의 시간의 일정이더라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가장 자기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가장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좋은 그 시간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행위, 기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의 자리와 다른 환경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새벽 시간을 깨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애 요소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35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지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적한 곳, 혼자 있는 시간, 이 고독의 자리들을 즐기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자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들은 무엇이 있으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분주하기만 하지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번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은 언제나 한적한 곳,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일들이 많지도 않았고요. 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시간의 할애를 기도하는 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상담이다, 봉사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별일 이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 모이면 335 기도하는 것 이외에 별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뭔가 분주하게 우리의 삶의 움직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신앙에 대한 기품이 없고 인격에 대한
온전한 변화들이 없고 그냥 수박 겉핥는 그런 모습으로 가벼운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원인은 한적한 것, 바로 이 고독한 자리를 예수님처럼 즐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육체가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쁜 시간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을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즐기며 자기 자신만을 더 혹독하게 몰아치며 외로움의 시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자리를 늘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과 사역하는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훨씬 더 완성된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애들, 한적한 곳,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대비돼서 본문의 36절과 37절, 37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7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재촉해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마음먹었던 그 시간을 좀 확보해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쫓아서 볼 수가 있지요.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한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여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공된 인생들을 만들어 내려면 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고 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궁극적 신앙의 여정도 실패할 수 있을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찬양, 우리가 아무리 곡조로 화음으로 멋있게 찬양이 드려져도 그 찬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당회가 이 일들을 잘 만들고 계획 세우고 이 일들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당회는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40절부터 나와 있지요.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꿇어 엎드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문둥병 환자의 극도의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극도의 존경심과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면 안 되죠. 이 병이 옮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 사람들 무리 속으로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건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는 생명을 담보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느니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판을 짓고 내 인생에 완전히 뭔가 좀 결정을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무엇 하나요?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 그 신비들을 나의 신비로 경험하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담아 또 그런 각오를 담아 예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을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2월 첫날 온 가족 새벽 기도니까 나와서 기도하자,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일보다 오늘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하면서 이 문둥병 환자의 간절함을 예수님에게 드러내 놓을 때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이 애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애탔다.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애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에게도 역시 온전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문둥병 환자가 온전한 사람에게 나와서도 안 되지만 온전한 사람 또한 문둥병 환자에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그의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행동으로도 옮기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말로만 기도를 해요. 말로만. 행동으로 기도를, 말로 기도를 했으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은 없이 그냥 주술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웅얼웅얼대면서 말로만 기도하는 그런 습관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43절입니다. 43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엄히 경고하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거칠게 콧김을 내뿜어서 강력하게 이 병자에게 지금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을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예수님이었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베푼 이 기적적 사건들을 홍보도 하고 증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들이 많고 분쟁이 많고 이견들이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 문둥병 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을 친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자기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영들이 깨어져서 이렇게 성숙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이 영적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의 활성화를 좀 모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요 기도회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주일날 그
제일 많이 교우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그냥 고상하게만 설교하지 않고 좀 잔소리의 설교들을 좀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좀 같이 이렇게 멤버십을 좀 만드는 그런 좀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의 본분을 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점점 변화해져가는 이 오늘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인들을 좀 독려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부터는 성남 성전과 이 광주 성전의 기도회도 하나로 합쳐서 조금 더 프로그램 시간도 좀 기도회 시간도 좀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온 교우들이 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좀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부터 기도에 쉬는 그런 영적 상태들을 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고상한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그냥 고상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우아하게 우리의 신앙 행위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시끌벅적하고 자충우돌하고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가진 자들의 종교, 지식인들의 종교, 점잖은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 오늘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2월 한 달 우리의 기도의 새벽을 깨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